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학자들 또 종교학자들은요, 우리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시대는 탈종교화 시대다라고 말해요. 점점 종교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만든 통계 조사 연구소고요. 굉장히 유익하고 또 실제적인 조사들을 많이 해서 제가 늘 구독하고 있는데, 여기 4일 전에 나온 그래프입니다. 2017년에는요 응답자의 약 40% 정도가 종교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약 60% 정도가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 이 비율이 6대4 정도 됐는데 6년 후죠. 올해는 이 비율이 3대7 정도로 한 30%, 31%가 종교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던 반면에 70% 정도가 종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6년 사이에 이제 그래프가 바뀐 거죠. 아마 점점 더 갈 겁니다. 지나다니는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은 종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이슬람 다 무속 다 포함해서 종교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탈종교와 더불어 교회에 대한, 특히 개신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초에 기윤실에서 조사를 한 통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물은 겁니다. 맨 아랫줄 바로 위가 2020년인데 2020년엔 한국교회 신뢰할 만하다라는 답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31.8% 정도가 교회는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응답이 63.9, 약 64%였어요. 그런데 3년 후인 올해 1월에 조사했더니 교회 신뢰하지 못한다가 21%로 뚝 떨어졌습니다. 교회를 신뢰한다가 21%로 뚝 떨어지고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가 74%. 굉장히 빠른 수치로 비호감도가 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꼭 교회 한번 오세요 이러고 전도지 나눠주면 10명 중에 7명은요 전도지 받기도 전에 아예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을 믿지 않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기독교 정서가 언제부터 좀 이렇게 커지게 됐을까?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런 일들이 좀
공개되고 가속화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초반은 IMF 직후죠. IMF 직후 그런 여러 가지 시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체질이 가치관도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마침 그 시기에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 옛날에는 그 잘 공개가 안 됐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몰랐던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해결됐던 일들이 사회 재판으로 가고 그러면서 뉴스화되고 이런 일들이 시작됐죠. 또 교회가 정치판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을 기점으로 한국기독당, 기독민주복지당, 사랑실천당, 기독사랑실천당 등 이런 정당들이 막 세워졌어요. 그래서 포부는 원대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서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고 이 나라를 기독교화하겠다 뭐 이런. 그리고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성시화 운동 들어보셨어요? 성시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도시를 홀리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막 성시화 운동본부들이 막 조직되면서 교회가 바깥 일에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판에 막 끼어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교회에서 터지는 전 근대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들에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있는데 교회가 막 정치 활동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 교회가 좀 새로워지겠구나. 교회가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실망했습니다. 자기 속 채우려고 저러는구나. 은퇴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저렇게 자기 이름 높이려고 나오는구나. 막 이런. 그 증거가 기독교 정당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입당한 사람은 딱 둘이 있었어요. 둘. 그런데 선거에서 뽑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표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고 더 빠르게 악화됐죠. 이제는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SNS로 실시간으로 막 다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좋은 이슈거든요. 아세요? 요즘 기자들은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기자는 제목을 잘 뽑는 기자. 그래서 아주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드는 제목을 잘 뽑는 기자. 그리고 빨리 다른 사람의 기사를 복사해서 붙이는. 옛날에 연합뉴스가 한번 외신을 보도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오타냈거든요. 8개 일간지가 다 그 오타를 다 똑같이 냈습니다. 기사를 이제 복붙하는 시대예요. 왜 제목이 중요한가? 여러분 신문 기자를 단 한 명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장 거대한 언론사가 2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다음이고 네이버예요. 여기 언론사가 아니지만 지금 모든 기사가 포털을 통해서 유통됩니다. 이제 가판 때 거의 없어졌잖아요. 종이신문은 잘 안 봅니다. 종이신문은 계란판 만드는데 사용되거든요. 포털이 중요해요. 포털에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 클릭 수입니다. 클릭이 많이 되는 기사, 그 신문사에 홍보비와 그다음에 지원금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 하셨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딱 클릭했는데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닌, 내용은 전혀 다른. 이런 분들에게 교회에서 터져 나오는 사건 사고는 진짜 좋은 먹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와 불교와 달리 교회는 다 각자 도생이거든요. 천주교는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나오면 천주교 자체 언론 대항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이렇게 견제하고 언론에게 요청하고 빼요. 불교는 더 끝내줍니다. 불교는 그런 글 올라가면 금방 사라져요. 교회는 되게 만만하거든요. 교회는 안 그래요. 아무리 씹어도 단물 쭉쭉 빠질 때까지 어떻게 뭘 대항하는 세력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계속 확대 재생산된 거죠.
정치판은 제가 너무 추잡하고 저질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런 결과가 저희가 방금 본 기윤실의 그래프인 거예요. 국민의 3분의 2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뢰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비호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교회 건물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지나다니다 십자가 보면 나 저 건물 너무 싫어해 그러나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회의 비호감이라는 얘기는 저 같은 목사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너무 암담하죠. 점점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고 특히 교회에 적대적인 어떤 그런 시류가 계속 가는 거죠. 이 현실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세요? 나아지겠다, 내년 되면 5년 되면 이 통계가 나아지겠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까 본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개신교 인구가 한국의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되게 많이 잡은 숫자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곧 10% 미만대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되게 좀 쉽게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긴다는 거지? 6년간 열심히 진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뼈를 갈아 넣어서 우리 교회 같이 이뤄왔잖아요.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을 연락하고 선물 보내고 교회 나와라, 교회 가자 막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계속 안 좋아지는 경제 상황들, 진짜 매일매일 나오는 경제 전망 뉴스는요, 진짜 너무 위험합니다. 중국에서 요소수 규제한다는 기사가 딱 뜨자마자 저 요소수 가격이 화로회 가격인 줄 알았어요. 화로 가격이 아침, 점심, 저녁 달라지거든요. 요소수 가격이 아침, 점심, 저녁 달라졌어요. 13,000원짜리가 48,000원에. 그래도 없어서 못 구하는, 어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바울이 몰라서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저희가 왜 바울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진짜 이 말씀, 이 승리 선포처럼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시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그런즉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 앞에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앞에 다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다라고 결론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앞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지난주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미리 택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게 더 할 게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편 대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32절에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다른 건 아끼시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인데 다른 것들을 아끼시겠느냐? 다 주실 거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누가 우리를 넘보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중 공격에 아주 극심하게 시달렸습니다. 하나는 로마 그 당국에 의한 공격이었어요. 당시 교회는요 엄청난 유언비어에 시달렸는데, 하나는 반국가 세력.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아도나이 이 주라는 말이거든요. 황제를 칭하는 거예요. 그 아도나이께 기도하고 아도나이의 이름으로 밥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반국가 단체다, 황제 반대하는 반역 세력이라, 그래서 진짜 잡혀갔습니다. 또 하나는요, 애기 잡아먹는다. 성찬할 때 빵을 들어서 축사하고 빵을 떼잖아요. 그리고 이거 몸이다 피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꼭 애기 잡아먹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식인종이라는 그런 유언비어가 엄청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입장에선 가만두면 안 되는 그런 불온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유대인 동족들에게도 탄압당했어요. 완전 이단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있어? 십자가에 죽은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어? 이 이단 세력이야. 유대인으로부터 엄청 탄압당했습니다. 이게 단지 그냥 말로만 당한 게 아니라 실제 매 맞고 죽임당했어요. 실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아니,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지금 매 맞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격에, 그 핍박에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막 교회 관련 영상만 올라가면 막 악플이 막 달리고, 상황은 점점 버거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고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32절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러잖아요. 주시다. 이 주시다라는 단어가 카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카리조마이. 근데 이 말이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 또 기쁘다, 즐겁다라고 뜻하는 카이로라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또는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툭툭 억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와서 아이들을 먹일 때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쁘게, 은혜로. 하나님 모든 것을 그렇게 기쁘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현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힘드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한숨부터 나오시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도 절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지금까지 바울이 다 이야기했던 그 세상의 공격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그러면서 반박하는데, 먼저는 고발입니다. 고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억울하게 고발당했어요. 로마 법정에, 유대 법정에 억울하게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소 고발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 고발 때문에 우리가 찢기고 매맞고 심지어 죽임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 느낌이 안 오실까봐 제가 이렇게 오래 간직하고 있었던 어떤 분의 그 간증을 제가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요, 몇 년 전에 상속과 관련해서 수십억의 세금 폭탄을 맞으셨습니다. 완전 멘붕이 오셨어요. 갚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1심, 2심 다 패했어요. 이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겠죠. 이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여러분,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요, 지자체별로 나온 통계를 봤더니 우리 개인이 국가나 국가기관을 향해 낸 재판 그 소송에서 승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승률 10%가 안 됩니다. 100명이 소송하면 10명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1심, 2심을 다 졌습니다. 게임 끝났죠.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진짜 기적적으로 대법에서 이기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분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법에서 다 이기고 이제 그 수십억의 세금 안 내도 되고 그랬을 때 무덤덤했을까요? 진짜 기쁘셨겠죠. 여러분, 단지 한 나라의 일개 기관과의 재판에서 이겨도요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고소한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지면 단지 몇억 몇십억 내고 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이 너 무죄! 땅땅땅 때려준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 로마 법정에 유대 공회에서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고 판결하셨다. 이들은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기쁨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고소로부터 비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정죄한다는 거예요. 죽일 놈, 넌 죄인이야.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일이 막 요즘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봤더니 더 글로리에서 아주 인상 깊게 연기했던 여자 연기자, 참 또 마침 또 목사 딸로 거기서 나왔는데 중학교 때 일진했던 일이 터져서 거의 연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정죄가 이런 거예요. 죄 있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당시 로마 법정에서, 유대 법정에서 유죄 판결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정죄 선언이 무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치르셨고 내 죄값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진 겁니다. 아예 기소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교회를 정죄합니다.
그냥 사건 사고만 날 때마다 진짜 인터넷 끄고 싶을 정도로 뭐 기사에 달린 댓글들, 막 유튜브에 막 올라오는 안티 기독교 뭐 이런 그런 웹사이트도 있어요. 이거 가면 엄청납니다. 이거 보다가 머리 다 뽑히는 줄 알았어요. 안 보기로 했어요. 온갖 독설로 교회를 정죄해요. 그런 거 보면 막 얼마나 힘이 빠지세요. 저도요 되게 의기소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광고 시간에 계속 SNS 사역에 대해서 광고 드리잖아요. 유튜브 쇼츠를 막 편집하고, 제가 주일날 딱 끝나면 집에 가서 노는 줄 아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면 유튜브 쇼츠를 편집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예약을 걸어놓는데, 그 나름대로 좋은 말씀만, 제가 어떻게 편집하면서 나쁜 말 하겠습니까? 좋은 말씀만, 도움되는 말씀만, 이 말씀이 참 힘이 되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딱 해서 올렸는데 알림이 딱 와요. 보면 시간 맞냐? 뭐. 목사인다 사기꾼? 진짜 이런 것들 옵니다. 처음에 막 너무 화났어요. 제일 화난 건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 소리 못한다는 거. 그 사람 누군 줄 알아야 하죠. 그리고 막 거기에 반박할 수도 없어요. 네. 반박했다 막 뭐 논쟁 생기고 막 욕 달려봐요. 그럼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살포시 지우고 차단하는 것밖에 못해요. 막 그러니까 뭐 의기소침하고, 왜 내가 죄인인 것처럼 어디 가서 목사라고도 막 말 못하고, 처음에 개척 처음에 했을 때는 막 가는 데마다 저 여기 목사입니다 그랬는데 요즘 누가 목사인 줄 알아볼까 봐 눈치 보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진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끝나는 거 아닐까? 물론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는 반드시 갱신되어야 합니다. 이 리포메이션, 갱신은요, 비단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DNA예요. DNA. 교회는 처음부터 갱신 공동체였습니다. 개혁하는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교를 개혁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을 갱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주려고 했어요. 교회는 그 후로도 사회를 개혁시켰고 국가를 변화시켰습니다. 교회 자체도 갱신해 왔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혁이 언제 필요한 걸까? 갱신은 언제 필요한 걸까? 건강하고 잘 될 땐 별로 필요 없습니다. 무너지고 소망이 없고 처참할 때, 그때 리포메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세를 다크에이지라고 부르거든요. 암흑기? 중세가 어느 때였습니까? 캐톨릭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을 때, 모든 걸 갖고 다 죽어버렸을 때, 하나님 그때 교회를 다 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개혁자들을, 종교개혁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갱신하게 하셨죠. 한참 힘 빠져서 막 진짜 막 이러다 우울증 오는 거 아닌가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제2기 종교개혁자들을 찾고 계시는 건 아닐까? 교회는 소망이 없다. 교회는 믿을 수 없다. 교회는 이제 끝났다. 교회는 나쁜 집단이야. 이기적인 집단이야.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 온통 교회가 다 끝났다라고 아우성치는 이때가 하나님이 진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그런 종교개혁자들을 2기, 제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 종교개혁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미래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타협하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는 다르네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진짜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을 계속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갱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 번째로 바울은요, 그 어떤 방해물도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흔들어대는 역경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적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시죠. 이건 뭐냐 하면요, 환난을 당해서 전쟁이나 막 이런 일을 당해서 입을 옷조차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헐벗은 상태. 그리고 위험이나 칼은 죽음의 위협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님에게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역경은요, 질병이나 재정 위기, 경제적 위기, 이런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보면 이 어려움보다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이 문제들 때문에 깨지고 상처받는 그런 인간관계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헤어지는 가족들 너무나 많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막 서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이 역경은 가까운 사람도 다 이렇게 어그러뜨립니다. 가까운 관계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수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헐벗음 다 당해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질 않는 걸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입증하셨죠. 그 증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이유가 없을 때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붙들 때 우리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요즘 경제적인 이유로 또 건강의 문제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 37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던 로마 교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이런 참혹한 현실들, 매일 고소당하고 정죄당하고 이 역경이 끊임없는 이 상황을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비유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꼭 이제 죽기로 결정된 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이제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줄 서 있어요. 이 순서가 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말인데요,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아주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싸우다 항복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싹 몰살시켜서 이기는, 그걸 넉넉히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 얌전하게 번역되어 있죠. 그냥 대충 하다가 판정승으로 뭐 3대 4 정도 판정승으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런 번역 아닙니다. 아주 과격한 단어예요. 아주 초토화시키고 씨를 말려버리고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로 쓰였거든요. 어제 이기고 오늘은 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초토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진짜 죽음을 맞대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쏟아져 오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밟아서 없애버리고 완전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21세기 우리는요,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실제적으로 막 칼로 신체적인 위협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으로 평생 50년 넘게 교회 다녔지만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정말 20년 가까이 교회 섬기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누가 칼 들이대고 교회 가지 마 이러본 적 없어요. 너무나 안전하다고 느끼시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적이 훨씬 더 위험해요. 스나이퍼가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거든요. 지금은요,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강력한 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몬이라는 우상, 성공주의, 자기개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마음대로 살아, 이런 욜로주의, 도처에 그냥 눈만 돌리면 있는 나를 즐겁게 하는,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냐면요, 그게 나를 죽게 할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개발한다고 주일날 어디 동호회에 활동하고 매일매일 나가서 막 운동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막 개발해요. 나한테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 내가 죽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하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하고 재산을 불리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나를 죽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칼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 경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요, 우리 경계심을 더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칼에 찢기고 채찍에 맞았는데 초대교회는 불길처럼 부흥했지만 지금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적들이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이런 훨씬 더 엄중한 상황, 이렇게 훨씬 더 위기 상황,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옆에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거룩한 승전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겼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셔서 나는 오늘도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유, 오늘 또 어떡하지? 내가 또 시달릴 것 같은데, 이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스러운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 거대한 적에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너를 이긴다. 여러분, 그럴 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참함, 율법이 있어도 비참하고 율법이 없어도 처참한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다 라고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38절에서 말하고 38절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10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걸 묵상해 봤더니 세상에 우리가 늘 즐겨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갖기 원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인생이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9가지를 한번 보세요. 천사나 권력자처럼 존귀해지고 싶죠. 늘 우리 그렇게 천사처럼 대접받고 싶잖아요. 교회 오면 다 나 천사처럼 대접해 주길 원하잖아요. 권력자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편안한 현재를 누리고 싶어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죠. 능력은 기적을 뜻하는데 기적을 바랍니다. 나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길 바라요. 행운이 오길 바라요. 높아지고 싶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기 원하고 즐기기 원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어저께까지도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전혀 위험해 보지 않는, 너무 가치 있어 보이는,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계속 시도한다라는 거죠. 사탄이 전술을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공격했어요. 칼로, 채찍으로, 매질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바꿨어요. 햇빛 정책, 사탕 주고 달콤한 거 주고 우리한테 편한 거 주고 괜찮아 교회 다녀도 돼, 교회 다녀도 돼. 그런데 이거 해봐, 교회 다녀도 이런 거 해도 돼.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성공한다고 막 우리에게 그런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부자 된다는 그런 만몬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실제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는 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력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 힘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앞에서 로마서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했던 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처참한 한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제가 진짜 의지가 강합니다. 저 참을성 엄청난 사람이에요. 배에 뜸 뜨다 화상 입어도 꾹 참았던 사람입니다. 의지 진짜 강해요. 근데 저 이틀 밤 못 새요. 우리의 의지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끊어내려고 하는 이 악한 유혹들 3일이 아니라 3시간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부정한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구를 미워하는지. 어떤 분이 인간은 눈 깜빡거릴 때마다 죄 짓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우린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 처참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먼저 택하시고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린 태평성대를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가는데 아무런 핍박과 고난이 없다고 할렐루야 이게 복받은 세상이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짜 보이지 않는 스나이퍼가 막 계속 사방에서 우리에게 쏘아대는 그 총알이 난무하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끊을 수 없는 절대 사랑을 주신 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전투에서 넉넉히 연전연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